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랩런트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가정,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연휴라고 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랩런트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또 예배하는 각 가정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명절 잘 보냈나요? 잘 보냈나요? 전우사님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모님을 만나러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보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랑 자주 통화는 하지만 만나서 보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생도 와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전사님 오늘 생각하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는 이번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랩런트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창세기부터 기록된 아담의 계보 혹시 기억나나요? 아담의 계보. 전사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출애굽기 때는 얘기 안 했었죠.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엔 누가 나올까요? 아담의 계보니까 아담과 누가 결혼했죠? 하와.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다 잊어버렸다. 이삭? 누구 낳았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형인 가인이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죠. 근데 전사님이 저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이 셋부터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담의 10대 손인 누구? 노아를, 또 노아에서부터 10대 손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10대 손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대 손일까요? 10 더하기 10은? 20. 아담으로부터 20대가 흘렀더니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죠? 누구 낳았지? 누구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요 무려 4명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맨 처음에 라헬과 결혼을 했다가 라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삼촌인 라반이 누나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동생이 결혼하는 법은 없다 해서 레아를 줬고요. 밑에 있는 실바, 빌하는 여종들이에요. 그 여종들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몇 명? 3명? 몇 명? 10명? 12명 낳았죠. 12명 이렇게 나왔어요. 전사님도 이거 다 모르는데요. 전사님 오늘 이거 다 봐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원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지파의 뜻은 부족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몇 부족이 살고 있었냐면 몇 부족? 12부족. 12부족. 12지파가 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2지파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면 언약의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을까요? 이거 아는 친구들 있을까? 오! 역시 초등부 랩런트들의 수준이 높은 거 전사님이 잊어버렸어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예전에 설명하기를 이 축복은 누구에게만 온다고 했냐면 첫째인 장자에게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에서는 첫째 르우벤이 아니라 둘째 시몬도 아니고요. 레위도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죠. 그런데 지파로 따지자면 흐름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전사님 오늘 볼 것은 오늘 말씀은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보려고 해요. 레위 지파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뭐에 대한 지파냐면요.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은 레위 지파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제사장을 위임했죠.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레위기서에 관련된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예배와 성전, 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물어보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지 생각해 보면요. 레위의 지파에게 성전과 예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제사였죠.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 레위 지파에 혹시 알고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누구지? 출애굽기의 주역인 모세.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고요. 그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경에 레위 지파가 딱 떴다. 그러면 이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드리는구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심부름 쓰였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조은사님도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 초등학교 때 엄마랑 성경을 읽다가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는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레위기를 읽으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제물을 잡으라고 하고 오늘 보니까 거룩하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거룩하다 들어본 적 있어요? 거룩하다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닮은 것. 전사님은 누구랑 닮았을까요? 저기 뒤에 있는 장로님이랑 닮았을까요? 전사님은 누구랑 닮았을까요? 하나님이랑 닮았고요. 또 전사님 엄마 아빠를 닮았을 거예요. 전사님이 왜요? 전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건요. 누구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전사님은 전사님의 엄마 아빠, 설씨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랑 엄마를 닮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우리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걸 보고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다르다라고 해요. 좋고 나쁘다, 옳고 틀리다가 아니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것은요. 거룩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조금 우리 초등부니까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다른 신들과,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흠이 없다. 이 뜻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죠? 우리 아까 20장 찬양해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늘 말씀에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제사.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서 말씀이니까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사를 담당해요. 이거를 오늘 말로 하면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제사를 담당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1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피에 있대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도 죄가 없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생겨버린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 딱 하나의 방법, 죽음을 통해서. 죄는 죽어야만 해요. 피를 흘려서 생명을 대신해야지만 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 회복을,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장 2절 전도사님 성경에는 174페이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중에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나누진 않을 거지만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을 피로 죽음을 통해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생활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 렘넌트들은 어떤 친구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레위 지파는 지금 와서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목사님만 이거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확인해요. 전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회중에게 말하라. 레위 지파가 이것을 담당하긴 하지만요. 레위 지파를 통해 온 회중에게 다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표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보면 이 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흠이 없이 하게 하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교동문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에서 인도하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이 광야 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분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이끌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 땅의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을 읽진 않았는데요. 26장에 보니까 또 순종하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예배와 삶을 통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풍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이루지 않겠고 재앙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요. 지키지 않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약속을 그대로 이뤄주시고 더불어서 상까지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요.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2절 45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언약의 흐름, 아담의 계보를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과 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 또 씨를 통해, 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사님 이제는 지금 레위기 시대도 아니고 레위기에서 지금 끝난 지 한참 됐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나? 나는 거룩한가?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전사님이 찬양을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전사님 생각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죽어야 하는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이 제물을 들고 가서 나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엄청나게도 많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요. 내가 가난할 때 또 우리가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함이 이 세상에 제일 큰 가난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 렘넌트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드리는 시간을 보고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원래는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 시간 끝났다 끝이 아니라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삶의 무게는 아마 학업, 공부에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또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 또 전사님이 다 얘기할 수 없어도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있을 거예요. 그 삶을 통해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왜요? 이 땅에 우리 렘넌트들이 레위 지파를 감당함으로써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또 가능하다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돌아가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려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의 현장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비밀이 증거되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